샬롬. 참으로 긴 장마의 터널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만큼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나이별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 아니었다. 8살이 되면 벌써 이제 아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는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0살만 돼도 애들한테 아빠 때는 말이야 그러면 아빠 때는 이랑 다른 세상이구나 벌써 그런다는 거죠. 12살 때 아빠가 내가 물어본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게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세대차에서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21살 때 아빠는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지쳤어. 이제는 말이 안 통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25살 때 아빠는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래도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아빠의 경험을 조금은 이제는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빠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나는 무엇을 하기 전에는 늘 아빠께 여쭈어 본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텐데. 삶은, 인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젊어서 사춘기가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는 말도 안 통한다. 잘 모르신다. 그렇게 부정했다가 다시 나이가 들면 역시 아버지의 의견이 옳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처음에 초신자 때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며 애를 쓰지.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 하나님 말씀 조금 하나님이 쉽게 여겨진다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아. 내 형편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신앙생활에 좀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결국 깊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비로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믿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래서 온전한 신뢰를 하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춘기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의심되는, 아니면 내가 이미 커서 하나님을 별 기대 없이 그냥 습관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분으로 나의 삶에 언제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아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아담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직접 손으로 빚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사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숨길을 느꼈던 사람, 천국이라 여길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살았고, 때로는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던 최초의 인간이자 최후의 인간이 아담입니다. 더군다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늘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 그러면 아이들이 100인데요, 110인데요, 105인데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500을 더해라. 제가 사실은 1000을 더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믿을까봐 제가 500만 더, 150만 돼도 이게 이 숙제잖아요.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충주에서 지금 교사를 하는데 교감. 근데 얘가 머리가 좋아요. 150이 넘어요. 근데 어릴 때 몸이 늘 약했어요. 학교를 제대로 많이 못 갔어요. 수업을 못 받는 거예요. 몸이 늘 약했어요. 큰 어머니가
뉴욕카에다가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줄 정도로 출석 일수는 채워야 되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만 가서 시험을 보는데 얘가 가서 시험 볼 때는 매일 학교 나왔던 애보다 시험을 더 잘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옆에 친구의 노트를 빌려서 한두 번 공부하면 다 하는 거예요. IQ가 참 150만 돼도 그 정도인데 500을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축과 모든 동물과 모든 육축들 이름을 다 주려면 그거 한두 개예요. 한 100개, 200개 하면 막 헷갈릴 수 있잖아. 우리 게임을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게임이 있어요.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그러는데 한 10개 지나면 앞에 있는 애들이 했던 거 10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 틀리잖아요. 10개 전에 다 틀려요. 그런데요, 아담은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주는데 하나도 겹치는 게 없이 그 이름 준 거 보면 다 신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었던 사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여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담이요, 눈 떠보니까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벽했던, 아주 좋았던, 너무 좋았던 곳에서 살게 됩니다. 더 감사한 건요, 아담 자신도 깊이 느끼지 못했고 살짝 느꼈던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돕는 배필인 하와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끌어 주시니 아담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죠. 그때 아담은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의 입에는 찬송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와 같은 기쁨과 축복과 감동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에덴 동산처럼 가꾸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실 때 황량한 벌판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CCM 가운데 그런 찬송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요.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맺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담이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꿈만 같지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러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은 아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에덴 동산과 같지 않아서 없는 것, 불편한 것, 힘든 것, 낙심되고 원망될 것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손에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최고의 담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선생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공부를 합니다.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소모임을 모이지 못합니다. 불안의 연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지금 한국 교회의 전성기가 다시 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핍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교회가 비로소 바르게 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요, 이 천국을 누리다가 결국 삶의 믿음의 면역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아담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며 살아온 아내가 선악과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먹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꿈도 꿔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인 하와가 그것을 주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주저했겠죠. 하와가 말합니다. 괜찮아, 안 죽어. 봐, 나도 먹었는데 안 죽잖아. 한 번인데 뭐. 결국 아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주일 한 번 빠지는 건데 뭐 안 죽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되지. 오후 예배 드려야 돼.
새벽 예배 코로나로 힘든데 새벽 예배까지 가야 돼? 난 집에서 기도할 거야. 안 죽어. 우리 신앙생활을 유혹하는 선악과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나빠지는 건 진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어. 진짜 한번 예배 빠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뭐 그냥 벼락이 칠 줄 알았는데 벼락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망하고 안 망하는 문제입니까?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그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보내면 자녀들이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는 무조건 다 받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준비 없이 지나다가 주일날 됐으니까 허겁지겁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는데 늦게 와서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부르는데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멍하게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선악과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참석했는데 참석한 게 선악과가 아니죠. 오전 예배가 드렸다고 모든 예배가 아니죠.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배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안 죽어. 괜찮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죽지는 않았지만 아담에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왠지 멀게 느껴집니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담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흔적만 보고도 나무 뒤에 숨을 만큼 하나님을 볼 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상황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만약에 그에게 믿음의 면역력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안 돼. 여보 안 돼. 당신 먹었어도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부를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부할 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거부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인디언 중에 유일하게 문자를 가지고 있는 인디언이 있습니다. 체르키족이라고 그 체르키 인디언들에게 전해오는 우화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교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나쁜 늑대로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거짓말을 먹고 살고, 다른 늑대는 착한 늑대로 겸손과 사랑과 친절을 먹고 산단다. 그런데 이 두 마리 늑대가 늘 우리의 마음에서, 너의 마음에서 싸우게 된다. 손자가 할아버지 체르키족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에는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입니다. 그거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항상 이겼단다.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 살 때에는 축복과 기쁨의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이끌려 살 때 에덴 동산을 잃고 맙니다. 아내와 불화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면 회개하여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리면 핑계대고 에덴 동산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면역력은 얼만큼 강합니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세상을 거절할 면역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순간에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끌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르는 찬송,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